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지금 전 세계가 IS 테러 공포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테러가 난 장소들을 보면 우리가 저기 한번 갔다 왔는데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이 이슬람 국유 세력들이 이 세계 곳곳에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이 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1934년 히틀러의 이 반유대주의가 유럽을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소년 한 명이 독일에 살면서 독일 친위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늘 이렇게 피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위대원 한 명하고 이 길거리에서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이 소년이 그 친위대원이 이 소년을 붙잡고 때리려고 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설득을 이제 계속 하다가 이 설득이 되어져서 그 친위대원과 무사히 그냥 싸우지 않고 헤어집니다. 그때 이 소년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면 어떤 사람보다 평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중에 이 소년은 커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미국의 최고의 예교관이 됩니다. 그는 이 중국과 미국과 최고의 상황이 안 좋을 때 70년에 이 주룽지를 만나서 이 중국과 이 세계 평화를 갖게 되고 베트남 전쟁의 종식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중동에 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집트와 주변의 이란과 이라크 나라가 힘들어질 때 그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면 이 키신저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뭔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평화의 이 피스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 느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들어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좋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파벌이 심했어요.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만 맛있는 걸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가 불러서 술이 취한 상태이고 먹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노예들은 도시락을 못 싸우니까 물로 배울 죄를 채우고 오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형제라는 낱말을 쓰지는 못한 거죠.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는 어째 보면 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도도 서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초점의 사람은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 가니까 행복한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교회로 바꿔놓아요. 저는 이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디도처럼 우리 선민과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그 얼굴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행복한 자가 되지 못하기에 주변을 행복하게 못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도가 됩시다. 디도가 왜 행복했을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나 바울에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성도가 되기보다 행복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설득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김현철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부르니까 또 취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러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뭐 이렇게 부르고,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근데 후렴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후렴이. 어제도 이제 라디오에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참 그런 사람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일단 뭐 이명옥 씨라고 이야기를 해야 밥을 얻어먹고 사니까. 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마 오늘 시험 보러 간 우리 김지상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이르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내가 뽀뽀해 보려니까 또 뽀뽀해달라고 또 이럴지 몰라요. 김혜경 집사님 절대 안 이럴 것 같은데.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삽니까?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누군가에게 인생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빼앗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먹먹하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서로가 밥도 못 먹고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픈 이 상황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도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전에 사람들이 갔는데 아마 이제 그 디모데도 가고 뭐 몇몇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만 전해줬느냐?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네, 당신 대머리라고 합니다. 뭐 설교는 유창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교회 상황도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전해줬는데 디도가 와서 위로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디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 좋은 말만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위로가 왔다는 거예요. 왜 디도에게 있어서 이런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행복이 뭔지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 이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해 보면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안으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이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디도가 오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문제만 해결한 겁니까? 이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아마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니네들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걸 아느냐? 니네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걸 아느냐? 애통하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과 고통을 너희들을 위해 금식하고 애쓰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 것입니다. 왜요? 디도는 기꺼이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해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썽꾼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이 구경만 하죠.
우리가 이게 뭐 농구나 축구나 야구 시합 같은 거 하면 특히 축구 보러 가면 그 관중 속에서 막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홍 목사가 이렇게 차는데 이게 홍 목사 곧따라 할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독이 따로 없죠. 감독이 말꾼이죠. 그런데 이제 구경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말썽꾼이에요. 한번 일을 시켜놓으면 말썽을 부려요. 부서에다 놓으면 부서가 시끄러워져요. 구역에다 놓으면 구역도 시끄러워져요. 이 말을 저기다 옮기고 저기다 이 말을 옮겨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대부분의 일꾼들은 구경꾼에서 말썽꾼이 됐다가 말썽꾼에서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썽 부리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철 들 때까지. 일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좀 말썽도 좀 부려보고 하십시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아직 말썽꾼이십니까? 이제 철 좀 드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나 이제 철 들면 언젠가는 일꾼 될 것입니다. 일꾼들을 보면 이 교인들은 행복해합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겠죠. 그가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죠. 해결사 같은 일들을 해줍니다.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 그런 일꾼다운 일꾼이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꾼. 저는 우리가 그런 일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끊어진 곳에 다리를 이어주는 자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다리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뒤에서 흠담하는 것이 있었어요. 대머리다. 눈이 좋지 않다. 이 글은 시원하게 쓰는데 설교를 못한다. 물론 이제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직 설교를 못했으면 이 청년 하나가 다락에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아직 저는 설교로 다락에 떨어뜨려 죽여본 적은 없지만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한다 하면서 온갖 트집과 비방을 흠집을 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참지 못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온통 다 들춰내버립니다. 너희들 바울파다, 아울로파다, 베드로파다 이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이렇게 이 재판하는 것이 옳으냐? 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막 이렇게 다 들춰내죠. 성찬 하나 그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 앞에 그 사도라고 너네들이 트집 담는 거 옳으냐? 그래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서로 바울 사도는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든 이제 바울의 흠집을 잡아서 이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감정이 좋지 않으면 더 험한 소리를 하는데, 이 험한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서 다 들려준 대로 그 들려주는 그것에서 핵심만을 잡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노라고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끼는 마음,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마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 녹듯 풀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바울도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도 회개하면서 하나 되기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끊어진 이 관계를 디도가 다리로 이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근심을 했는데 이제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린도 전설을 그렇게 막 썼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나름대로 회개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이 근심과 걱정이 그들에게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뀌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 은혜로 돌려온, 이 모든 걸 은혜로, 큰 은혜로 돌려온 것은 누구 때문이냐? 디도였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그들의 다리가 되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리를 지금 다 끊어놔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주를 가는 것이 아마 하루 정도 걸릴지 모릅니다. 다리를 다 끊어버리면 아마 강주를 못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마량도 못 가지 않겠습니까? 다리 다 끊어버리면 아마 장흥도 쉽게 가지 못할 거예요. 다리를 끊어버리면 이제 그쪽의 반대편에 차가 대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쉽게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리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단절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오늘 예배하지 못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뭔가 다리가 되어주는 그 뭔가가 있기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사람 간도 만남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그 관계의 역할, 세상 사람들과 예배자들과 관계를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의 그 다리를 관계를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사장,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군가에 끊어진 뭔가 있으면 먼저 그것을 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기에 하나님을 이어지는 이 단절을 끊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초대교회에 이런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어떤 다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절의 끝점에 내가 서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단절의 끝점에 그 무언가를 아무것도 잊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단절의 끝점으로 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고 전도자가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고통받은 자들에게 그 고통이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리를 파괴하는 자가 아닌 이어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소통을 가져오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디도의 특징은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버팀목이 됩시다. 수사자와 암거북이 이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사자가 자꾸 놀리는 거예요. 펴와가지고. 야 거북아
웬만하면 뒤에 있는 가방은 내려놓고 가지 그러냐?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화가 났어요. 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그래 자꾸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뒤에 있는 그 가방 메고 간 거 안 무겁냐? 가방 벗고 가야.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그런 거예요. 야, 니는 머리나 묶고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니나 잘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보면요. 내가 잘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뭔 말 하면 그런 거죠. 마음속으로. 속으로는 뭐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잘합시다. 네? 잘합시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한국의 어느 여성 잡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주부들이 남편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응답자 42%가 그렇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을 듣고 싶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런데 27%는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을 듣고 싶다. 26%는 사랑해란 말을 듣고 싶다. 5%의 사람들은 당신이 예뻐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이쁜 권사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부들이 이제 버팀목이 되고 싶어 버팀목을 찾는 거죠. 기대고 싶은 거예요. 이 남편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감동적인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자에서도 보면 사람 인자를 쓰면 이 한 사람의 반드시 이 버팀목이 기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독차한 것이 옳지 않다 해서 갈비뼈를 빼내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그렇게 의지하도록 또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낱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버팀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보통 전도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디도였어요. 일꾼 세워주고 교회를 교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장로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힘든 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이 이게 푹석푹석 주저앉은 교회를 다시 가가지고 바로 세워놓은 교회 사람이 누구냐? 디도였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버팀목 같은 이 사역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꾼이 필요해요. 자,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3절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더욱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성경에 보면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오니까 안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디도가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버팀목에 대해서 뿌리를 이제 잘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옆에다가 버팀목과 지지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한 삼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보통 보면 100m 이상 크다고 해요. 그런데 뿌리는 보면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해요. 바람 불면 넘어져 볼 것 같지 않은데 안 넘어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 저 나무들이 삼나무들이 뿌리들을 서로 이어가지고
그 뿌리들이 버팀목이 된 거죠. 나무들끼리 뿌리가 꽉 잡고 다른 나무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게. 이 100m 된 그러니까 나무들이 버티는 거죠. 큰 폭풍이 와도 이 버텨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인정한 버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다른 직분은 주지는 않았는데, 집사 직분도 주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름을 불러줘요. 이로의 아들이라. 그리고 사역자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는 이 노예들도 이 교회의 중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혈에서 젖동생인 마나엔도 이 중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요. 심지어는 초대교회가 버린, 예루살렘 교회가 버린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준 것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 사도가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쓰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를 그는 데려다가 위대한 일꾼이 돼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고 초대교회 충추적인 이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는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버팀목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버팀목과 지지대 같은 일꾼들이 더 많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를 만나는 교회마다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성도들마다 바로 서는 것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있기에 어떤 흔들린 자도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저 신앙이 신앙이냐, 저 믿음이 믿음이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 있어서 버팀목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신앙 굳건에 내가 세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디도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왜요? 불행한 자들에게 그가 가면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밥도 못 먹는 자,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그가 가면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끊어진 사람들 사이에 그가 들어가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 그를 넣어놓으면 그 아무리 흔들리는 사람도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행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불행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끊어지는 역할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흔들리는 역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행복한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복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행복을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